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면서 사람들로부터의 평가는 어떻게 받으셨을까? 보통 우리가 그런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한 사람의 평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가는 그 사람 장례식장에 가서 보면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평가한다면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의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지극히 낮은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그 현장에는 소수의 여인들만 있었고 모든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병사들만 몇 사람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외롭고 쓸쓸한 죽음, 세상의 평가로 보게 되면은 평가의 지수가 굉장히 낮은 그러한 삶을 사셨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는 정말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도요, 팔복의 말씀 전하실 때도 남자만 5천이니까 또 여성 아이들 합하면 한 2만 명 되겠죠. 또 치유의 그러한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은 사실 죽음의 자리에서는 예수님은 정말 쓸쓸히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들로부터 평가는 미움입니다. 왜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남겨두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말씀은 성경과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분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으니 당연히 그 말씀을 따르고 사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여 싸우니. 당연합니다. 미움을 받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세상으로부터 어떤 미움도 받지 않고
누구나가 나를 반기고 나를 좋아하고 나를 환영하고 나는 이 땅에 사는데 정말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정말 외람된 말씀이지만 너무나 잘못 살고 계시는 겁니다. 성도라는 그 호칭은 어떤 것을 전제로 하면 이 땅에서는 미움을 당한다. 미움을 당한다. 왜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말씀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과 충돌하고 세상은 성도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그 죽음의 자리에 다 떠나가고 소수의 여인들만 남은 미워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거절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거절의 달인. 유혹과 타협과 협박에도 말씀대로 사니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게 되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거절의 달인이 돼야 돼요. 유혹 앞에서 거절해야 되고요. 타협 앞에서 거절해야 되고요. 협박 앞에서 거절해야 됩니다. 무례한 요구를 거절해야 됩니다. 무례한 요구. 무의미한 만남 거절해야 됩니다. 무의미한 만남을 통해서 시간을 얼마나 허비합니까? 무가치한 시간 거절해야 됩니다. 이 산물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러면 무인도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어떻게 무례한 요구도 들어줄 수도 있고 무의미한 만남, 무가치한 시간, 내 생존을 위해서 이것을 다 거절한다면, 이 산무를 거절한다면 하나의 무가 남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인도. 그럼 우리는 무인도에서 살라는 말입니까? 무인도에서 살 것 같지만 보십시오. 복음의 공동체, 복음의 가족들은 2000년 후 예수님께서 그렇게 거절하며 사셨지만 2000년 후에 오늘은 복음의 가족과 복음의 공동체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나가 나를 환영하고 나를 기뻐해 주고 나는 정말 이 땅의 사람들과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6절 말씀,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이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미움받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러나 말씀을 남겨두신 말씀을 내가 지킨 것처럼 저들도 이제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은 받지만 하나님께서 저들을 붙잡고 동행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당신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그래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이 기도는 효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기도로 이 시대를 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거절하는데 익숙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거절? 세상의 무례한 요구, 세상의 무의미한 만남, 세상의 무가치한 시간들에 대해선 우리는 단호히 거절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의 달인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협상이 있었습니까? 협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거절의 달인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것을 거절하셨습니다. 그 결과 2000년이 흐른 후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있고 우리 이외에도 수억 명의 수십억의 하나님 가족들이 이 땅에 살아 있다는 것이죠.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잠시 잠깐의 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셨다면 그냥 우리를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 사건을 믿는 자 그냥 데려가시면 됩니다. 구원이 목적이라면.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저희를 세상에서 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이 악하고 죄악 많고 이 위험하고 험한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보존. 이들을 빨리 데리고 가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 그게 아니고요. 세상은 이렇게 험하고 힘들고 악이 편만한 세상이지만 끝까지 여기에 남아서 주님 저들의 생명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뜻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 다시 말해서 세상의 방향과 거꾸로 갈 수 있도록, 거꾸로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들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다 지옥의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나 혼자 거꾸로 주님의 십자가의 항구가 있는 저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거는 믿음의 용기가 없으면 불가능한 겁니다. 거룩이란 구별됨이죠. 구별됨. 근데 어떻게 구별되느냐? 자름. 단절. 그리고 거꾸로 가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거꾸로 가는 용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면 자름과 단절입니다. 이걸 회개라고 합니다. 이 용기를 거룩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 젊었을 때 타락의 왕이었습니다. 쾌락의 왕이었습니다. 훗날 거듭났습니다. 자기가 잘 다녔던 그 쾌락의 장소에 갔습니다. 여인들이 알아봤습니다. 아, 옛날에 그 어거스틴 아닙니까? 아, 맞는데 왜 요즘 놀러 안 오십니까? 왜 요즘 뜸하세요?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그 어거스틴은 죽었습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이게 거듭남. 용서하고 드려주십시오. 제가 몇 년 전서부터 제 별명, 호라고도 하죠. 제 다른 이름을 오해길로 쓰고 있습니다. 오해길. 제가 이제 카톡을 하면서 어느 한 날부터 이제 내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오해길. 도대체 누구십니까, 오해길? 이 설명을 나 이희수입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왜 외길이냐면 왜 제가 이름까지 바꿔가면서 그냥 대놓고 나는 외길이다 라고 하냐 하면 어떤 선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저를 너무나 잘 압니다. 제가 너무나 저를 잘 압니다.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사람이고요. 쾌락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목회자 생활을 하면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죠. 이 어떤 믿음의 용기가 이 결단과 자름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쩌면 제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나는 이 길을 갑니다. 외길입니다. 외길.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거룩은 능력인데 거룩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 능력이 어떻게 이 거룩이 능력이 될 수가 있을까? 단절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나를 묶여 있었던 것 잘라버려야 됩니다. 잘라버려야 돼. 단절해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이 정말 내 삶 가운데 능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자르고 단절하고 하게 되면 고립이 될 것 같죠. 물론 어느 순간에 고립이 돼 철저히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능력. 시간이 다 답해줍니다. 시간이 답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정신 중에 이히예 세베데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는 정신, 이스라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무례할 정도로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 또는 행동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식 낙관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낙관주의인데 그냥 잘 될 거야가 아니고 이스라엘식 낙관주의. 다시 말해서 행동하는 낙관주의입니다. 믿음 플러스 행동. 믿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행동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기원전 15세기에서 16세기 정도에 모세와 함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 나오게 하십니다. 그때 당시 파라오로부터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그 건축물 어마어마하죠. 그 억압, 고통, 그 노예의 삶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거기다가 또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그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 시대도 견디었습니다. 홀로코스트, 유대인의 학살, 이때도 살아남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이히의 베세데. 이 나라가 1948년 건국을 합니다. 2000년을 방랑 생활을 하다가 지금 세계 경제 포럼 혁신 국가 중 3위입니다. 경제개발협력기구 가입국 중 과학자와
영구자가 가장 많습니다. 인구 800만의 작은 나라. 불안한 지정학적 환경에도 불구하고 미국 다음으로 이 작은 나라의 초국가 기업들, 애플, 구글, 인텔, 페이스북, 드롭박스, 페이팔 등 이 나라에 투자하고 연구 센터들이 다 설립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시대의 인재는 이 나라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에 지정학적으로 이렇게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무엇입니까? 이히예베세데. 이번에도 우리는 살아남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비드-19 정말 이 정신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보세요. 내가 아버지의 15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면 진리입니다. 능력입니다. 거룩의 능력을 우리는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 숫자가 얼마 안 됩니다. 이렇게 요즘 떨어져서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용기 있게 사는 믿음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주눅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이 땅에 보존하여 주시고 남겨주신 이유와 목적은 이렇게 주눅들어 이렇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살려는 의미가 아니고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신 바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남겨주셨는데 하나님 우리 성도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한 주간은 금식 기도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기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단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깐의 무인도에서 사는 것 같지만 영원한 나라, 소망의 나라, 거룩의 나라가 있음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말씀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여러분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파라과이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우리는 해석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통찰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소설식으로 그냥 읽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슴에 부닥쳐야 돼요. 아, 내가 오늘 여기 파라과이 땅에 있는 것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파라과이에 보내셨구나.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느니라. 19절 말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예수님께서요, 저희를 위하여, 그 제자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대요. 단절한대요. 절단한대요. 끊어버린대요.
스스로 고립되신대요, 세상으로부터. 스스로 이렇게 하신다는 것, 저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오늘도 예수님께서는요, 스스로 거룩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단절한다는 거예요. 끊어버린다는 거예요.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게 거룩이야. 제자들에게 이게 거룩이다. 끊어버리고 단절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협상이 들어왔어요. 아니,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또 협박해요.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거절하시고 잘라버리시고 단절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거룩의 능력이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성도는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봐라, 나를. 내 아들에게, 내 딸에게. 얘야, 거룩은 이게 거룩이야. 나를 봐. 나, 아버지, 내가 살아가는, 어머니, 내가 살아가는 나를 봐. 이게 바로 거룩이야. 남편에게,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나를 보세요. 너무 힘들다 그러네요, 배우자가.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세요. 내가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보세요.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이 세상을 거절하고 단절하고 잘라버리고 살아가는 나를 보세요. 이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 친구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돼. 나를 봐, 나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나를 봐, 나를. 지금이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갖고 살아요? 나를 봐, 나를. 성경만 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거기서 답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로서 나를 봐라, 나를.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정치 세계에 몸담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 세계를 빠져나올 때, 이제 신학을 공부하실 때 친구들이 다 말렸습니다. 그래도 나도 이 길을 간다. 나는 너희들하고 더 이 같은 생활을 반복할 수 없다. 친구들이 다 모였답니다. 소주를요, 뭐 몇십 병을 시켜가지고 큰 양다라에다가 다 까서 넣었대요. 거기다가 걸레를 하나 부탁해요. 거기 있는 걸레 갖고 가라. 그 종업원에 걸레 갖고 왔습니다. 걸레를 휘휘 저었습니다. 그걸 짰습니다. 그렇게 하고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마셔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보내줄게. 이 목사님이 주저하지 않고 그 다라이 소주를 마셨다는 겁니다. 너희들하고는 끝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누구나가 다 목사, 선교사 되려는 얘기 절대 아닌 거 아시죠? 자기의 일터에서, 자기의 가정에서, 자기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다 끊어버릴 때 거기에 거룩의 능력,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소망 없는 사람이 거기에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 기쁨, 그 희열, 그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그 에너지를, 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주님께서 가져주셨던 그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충만한 기쁨을 갖고 거룩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는 쉴만한 물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